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이 조금 깁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늘 읽어서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는 목적으로 보신다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인간의 공경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18절부터는 로마서의 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서의 본론 중에서도 본론의 서론격이 이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본문은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가 하면은 1장 17절에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왜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을 이제 이 본문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잔뜩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이 뭐냐?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복음이 이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이 있어야 될 필요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암시하면서 17절까지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이 처한 공경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처한 공경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18절부터 32절까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란 단어를 찾아보시면은 인간이 처한 상태를 얘기할 때 공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지, 인간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지가 되었는지를 이제 로마서가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면은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불의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인간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대조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인간의
불의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18절 32절까지 쭉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나누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인간의 불의의 상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의 이 상태는 특정한 누구만 그런 것인가? 아니다. 모든 인간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 23절을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타나는데, 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간이 처한 상태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 우상 숭배를 자,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좀 바꾸셔야 되는데, 지금 23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인간 새의 모습, 동물의 모습, 짐승의 모습을 가진 것을 만들어 가지고 경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인간이 이런 것들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이 이 이상한 것들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불의의 상태이고 인간이 처한 공경입니다. 그걸 바꿔야 되는데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못 바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확산되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가지를 뽑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모습으로 가지를 계속 뽑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거기서 너무 많이 비껴나가 버린 겁니다. 비껴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는 단어가 비껴나갔다, 관역을 비껴나갔다, 벗어났다. 네, 그렇게 우리가 알고 공부했는데, 죄가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난 뒤에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현상을 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비껴나간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것을 경배하고 있더라. 그게 죄, 그게 불의. 그 상태가 인간의 공경, 지금 인간이 처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인간이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있고, 또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24절의 두 번째 줄 보십시오. 그 정욕에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그들의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 세 번째 줄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네 좋을 대로 해봐 이러고 딱 던져버린 거죠. 그 결과가 이제 계속 이런 모습을 보는데, 자, 3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그 불의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시작해서 32절에 이같이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거 안답니다. 우리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면서도 불의의 상태가 무서운 게 뭔가 하면은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알고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잘했다라고 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이 전체가 인간의 공경입니다.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이 공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고난 주간할 때 한번 이런 식의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책이 한 권 있는데 옛날에 엠마오 출판사에서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인간의 공경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재출판되면서 제목을 바꿔서 출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간의 공경을 이게 딱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살펴볼 텐데 18절에 보시면은 자, 시작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24절, 26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니까 먼저 막 벌을 내려가지고 그냥 쫙쫙쫙 썰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불의의 모습이 도달할 수 있는 끝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적절한 예가 되겠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9세기, 18세기, 17세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신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서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마저도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게 됩니다. 굳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지 아니하셔도 인간이 공산품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식과 생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자꾸 버려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이제 가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둔 거야. 내버려 둬보니까 어떤 일이 나중에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은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연구하고 인간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냐? 이게 인간이냐? 허무주의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어떤 인간들은 이거 아닌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인간들은 그냥 던져버린 거죠. 이게 인간이냐? 절망에 빠져버린 겁니다. 절망의 세대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절망에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좌절하는 겁니다. 그게 내버려 두심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행동으로 불의의 행동으로 도달할 수 있는 데까지 맛보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대학살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생각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죠. 5천만 명, 몇 천만 명씩 죽인 유대인 600만 명은 비할 바 안 됩니다. 그 소련이나 중국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은 몇 천만 명씩 죽어나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은 노아 홍수 때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세기 3장 이후 4장, 5장, 6장부터 9장까지 반복이 보면 됩니다.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죄가 관영하고 퍼져나가고 다 왜곡된 상태로 결국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서 잔인한 모습까지 끝까지 가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곧 이제 궁극적인 심판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무서운 부분은 불의가 진리를 막고 있더라는 것이죠. 18절에 있는 것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지금 이런 상태에 인간이 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인간의 불의한 상태의 한 모습을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시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넣어두신 가장 큰 이유는 2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넣어두신 것을 통해서 원하고 있는 인간의 반응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불의에 처한 인간은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안 나가더라는 겁니다. 2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만물 속에 두셨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일반 과학자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신적 존재가 있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런 전제가 있다는 상태에서 이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전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전제를 세우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해서 증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가 있다는 전제 속에서 전제를 두는데 이것은 인간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신적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 얘기함으로써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과학자들은 이거 자체를 깡그리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길거리에 가 보면은 개나리가 만개했고 홍제천에 뭐 개나리 그 담벼락 타고 쫙 가는 것들이 막 다 만개해 있고 이제 벚꽃도 피고 흐드러지게 뭐 토요일 날 비 온다는 얘기도 있죠. 항상 비 와가지고 한꺼번에 다 없애버릴 건데, 그걸 보면은 그냥 저절로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그것을 보고도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해져서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의한 상태의 인간입니다. 인간의 불의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공경의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은 22, 3절에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적절한 예가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자,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해서 창조주를 경배해야 되는데 자기와 어떻게 보면 동격에 있는 피조물을 자기의 신으로 경배하는 행동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 만물에는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가 만든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그 피조 세계는 자기보다 등급이 더 높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거의 지혜로운 것이죠. 옳은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동급을. 이게 지혜 있는 행동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20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대신 피조물, 뱀을 경배, 뱀에게 순종, 뱀에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공경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들이 지금 다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런 식의 그 무신론, 유신론자 토론하는 걸 보시면요, 정말 피 튀기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도 결국 인간의 모습을 가만 보니까 피조물들이 창조주가 있는데 창조주를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을 마땅하게 옳다고 얘기하고 그 막 박수치고 지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상태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상황이 우상 숭배의 상황입니다. 인간의 죄의 가장 큰 것이 우상 숭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것을 예배한 행위, 뱀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뱀의 말에 순종한 행위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뭐 목상이나 뭐 그 돌상에 머리를 숙이는 그 행위 자체를 두고 하는 것보다 경배의 대상을 바꾼 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가 인간의 공경,
불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시편 106편 20절에 보시면은 이 시편의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 시에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 나타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바꾸어 버리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금송아지의 모습, 짐승의 모습으로 바꾸어 그걸 예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입니다. 이것이 불이. 경배의 대상을 바꾼 게 불입니다. 그게 인간의 공경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인간의 공경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끄집어내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그 얘기가 곧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로마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본래의 상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도록. 근데 이 왜곡되어 나타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짐승을 예배하고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오늘 그 사무엘상 5장에 나온 것처럼 그 박목사님 저 온풍기 좀 꺼주실래요? 예, 그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 앞에 넣어둡니다. 그 다곤 신전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승리사는 가만히 있고 패배사는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이 패배자의 모습인데 자기들은 이겼다고 해서 왔는데 다곤 신이 패배자의 모습으로 엎드려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구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다곤 신상을 세워줍니다. 다곤 신은 자기 스스로 일으킬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죠. 우상은 자기 스스로도 그걸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바르게 앉을 수도 없는 대상인데 사람은 그것을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인간의 공경, 그 모습이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에서 사람이 스스로가 깨닫고 바꾸느냐? 아니, 그렇다는 거죠. 못 바꾸더라는 겁니다. 근데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5절은 자, 그런 식으로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나가죠. 그러니까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한번 내버려 둔 거죠. 어떻게 하나 보자. 내버려 둔 겁니다. 이것이 24절, 26절, 28절 세 번이나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피조물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게 되자 그들이 거두어 들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곡된 상태의 결과들만 거두어 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설명을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24절 그 부분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자, 26절에 보시면은 이 27절까지의 내용이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 아니고 자, 왜곡된 현상, 자, 내버려 두니까 인간 스스로를 왜곡시켜 나갔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왜곡시켜 나갔는데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적절한 예가 동성애라는 거죠. 동성애가 큰 죄가 되고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뒤에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동성애는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 의무입니다. 그 동성애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낳을 수 없으면 결국에는 다
죽음이죠. 모든 인간이 동성애적 행위를 하게 된다면 결국 인간 세상은 죽음으로 그냥 종결짓게 되는 겁니다. 생육과 번성이 없어지는 거죠. 자, 피조물을 하나님 내버려 두셨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를 동성애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나타나는 것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고 새롭게 됨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죽음으로 계속 시닫게 되더라는 거죠. 결과가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언급한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서 계속 가게 되면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인간이 만들어낸 왜곡의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를 왜곡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죠. 지금 동성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서구 사회에 그냥 보편화된 인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만약에 기독교인하고 동성애자하고 토론하게 되면은 전부 다 동성애자의 편을 들 겁니다. 그게 현상이 진짜 현실이고 지금 젊은 일수록 더 그런 것이죠. 동성애는 창조주의 설계를 왜곡한 현상이고 실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가장 왜곡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다 죽음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걔네들도. 그러면서 32절에 있는 것처럼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옳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진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왜곡으로 바꿔버리죠. 거짓으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 두심의 또 다른 결과입니다.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자, 28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 성경으로는 이제 이게 잘 어떻게 되는지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한 문장. 하나의 문장으로 복문으로 쫙 쓴 겁니다.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 이제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간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그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적절한 상태대로 내버려 두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생기더냐? 29절부터 31절까지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자, 이르는 이 29절 30절에 나오는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에 관한 참 지식을 가지지 못할 때 생겨나는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한번 유인물에 있는 거 보십시오. 네 번째 줄이죠. 동그라미 5번 네 번째 줄에 바울의 죄의 관점은 죄란 하나님이 제시한 어떤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 이하의 행위, 인간이 아닌 행위, 인간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이죠. 죄가 뭐냐 할 때, 자, 29절 30절에 있는 이 모습 모두가 인간이 하면 안 되는 행위죠. 인간 이하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잘했다라고 박수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불의, 인간의 공경, 지금 인간이 처한 상태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뭐 한 가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것을 발생시키는 이 전체적인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 29절과 30절을 다 담고 있는 표현이 31절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가 나오죠. 우매한 것, 분별력이 없는 모습.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하는가? 분별력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리석은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시편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주제가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시켜주고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의 길은 복이고 지혜롭지 못한 자의 길은 죽음, 저주거든요. 근데 지금 인간이 하나님께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리석게 행동하더라는 거죠. 분별 없이 행동하더라는 거죠. 배약은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신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밑에 깔려있는 근본적 보십시오. 그런 것을 얘기해요. 무정, 인정이 없는 것이죠. 무자비, 자비가 없는 것, 가차없이 행동하는 거죠. 자, 이 29절부터 30절을 다 담고 있는 이런 이 31절의 모습으로 이 앞에 것들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32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석을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인간의 공경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메스컴을 보십시오. 어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법으로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 하는 자를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의 현장에서 가나마에 잡혀온 여인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흥분하죠. 비분관계. 어떻게 이 유대 민족 사이에 이 나라에 이따위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벌레리지 않냐고 막 흥분해가 돌 큰 거 들어가지고 막 제일 큰 거 들어가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마의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을 정한 법은 사형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들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 보면 막 비분관계해가지고 막 난리치더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공경입니다. 인간이 처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다 담고 있는 단어가 불이라는 단어죠. 그걸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이런 행위들이 그 자체로 인간을 비인간화한다는 사실을 인간이 선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나쁜 놈도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이 거짓말하면 너 거짓말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알고 있는 거, 양심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양심이 제 기능을 하게 되면은 아닌 걸 아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간성을 파멸시키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인간성도 파멸시키는 그런 지경까지 나가게 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내버려 둠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보면 지금 인간의 세상이 참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인간이 처한 공경 때문에, 인간이 처한 이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들을 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소식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제 무신론 논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얘기들 쭉 들어보고 하면요, 어, 자기들도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을 인정하기 싫은 그것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제시하는가 하면은 신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신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 선배 한 중에 한 사람이 무신론인자인데 유신론자에서 무신론자로 바뀌었는데요. 저랑 이제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로 얘기하는가 하면 법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법. 그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무너지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신이 되지 않든지 아니면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만들어낸 규칙, 법을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건 유신론이거든요.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가 아닐 뿐이지 유신론이 개념이거든요. 무신론자는 사실 없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든지 뭐 다른 거 신으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인간이. 자,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인간의 공경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인간이 처한 공경은, 인간의 처한 상태는 첫 번째 인간의 사악함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악한데 그 사악함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인간의 공경입니다. 이 사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뭐 사생활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인간성을 말상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로부터 나왔다는데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 인간 아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상태가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시작이 된 건데 그것을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는데 그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이 만몬신이 제일 힘이 있습니다. 만몬.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돈의 문제죠. 먹는 문제, 돈이거든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다음 두 번째 권력이에요. 권력 힘이 좋죠. 그래서 세 번째가 영적인 문제, 기적이에요.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세 가지를 갖고 시험합니다. 왜? 혹할 수 있는 것. 전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가장 힘센 세 가지를 주는 거예요. 돈 있죠, 권력 있죠, 영적인 힘이 있죠. 누가 그 앞에서 힘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하거든요. 예수님마저도 혹할 수 있는 걸 제시한 겁니다. 그거 세 가지. 지금도 끊임없이 돈에 대한 경배, 권력에 대한 경배, 영적인 기적에 대한 경배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서 정말로 그 이장님 사건이 일어났던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혹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약에 기도하면 여러분 병 다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팔 어떤 사람 팔까지 나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힘이 영적인 힘이거든요. 그러면 전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은 갖고 오는 것보다 금덩어리 갖고 온 사람한테 해주겠죠. 은 갖고 오면 팔이 요만큼만 자라게 하고 금 갖고 오면 요만큼 자라게 하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움직이니까 말 들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쉽게 공짜로 다 낫게 해주겠습니까? 제 본성이? 아니죠. 갖고 와야죠. 집 갖고 와 하는 거죠. 집. 이번에 차를 안 갖고 왔네? 통장도 갖고 와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죠. 인간의 그 본성을 건드려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인간이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만몬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성적인 문제도 있고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경배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가 잘 다루지 않고 있는 게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모든 게 신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범신론. 한번 말씀드린 적도 신이 된 심리학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심리학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방송 보십시오. 그 땡땡땡 강사들 어떤 강사들 보시면은 가만히 들어보면 다 이 범신론적 개념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심리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가 신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다 그렇게 범신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따르고 있다, 맹신하고 있다라고 인간의 공경 중에 하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해체입니다. 해체. 근대에 만들어진 사상 중에 가장 무서운 건데 모든 권위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모든 옳다고 하는 걸 다 거절하는 겁니다. 자, 부모의 권위 해체, 학교의 권위 해체, 법의 권위 해체, 정부의 권위 해체, 성경의 권위 해체, 다 해체입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약점이 뭔가 하면은, 자, 너 포스트 모더니즘이 하고 있는 것을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너마저도 해체. 그러니까 인간은 다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하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너도 해체. 너도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그게 범신론이에요. 결국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대로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다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또 돌아가는 그 돌아가 쳇바퀴 돌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어야 돼. 얘는 죽여야 돼. 이런 것은 죽여서 사회 악을 제거시켜야 돼. 왜 법이 나한테 그걸 요구하냐? 내가 보니까 죽였어. 나 잘못 없다 그 말이죠. 죽였어. 내가 시킨 게 아니다는 거죠. 나도 모른다고죠. 다른 게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지. 나는 죽일 마음이면 죽였어. 그 무지선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보시면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세상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해체해요. 모든 건 거부하는 거죠. 권력 다 거부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내가 말이 하나를 피우든 마이가 하든 네가 나한테 뭘 요구하니? 내버려 두라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네 책임질래? 안 지겠다. 그럼 내버려 두라는 거죠. 이 자기 정욕의 더러움을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것과의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인간의 불의적 상태, 인간의 공경,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버려 두면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죽음, 사형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 어렵습니다. 보면 볼수록 어렵습니다. 복음 고난주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괜히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새벽기도 해버리면 한 15분 하면 끝나는 걸 가지고 괜히 일 크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습니다. 잠도 안 오고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뭐 아이고 이거 참 괜히 했다고 한 거. 아 진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바보처럼 그냥. 인간이 지금 처한 이 모습, 이 얘기 또 제가 고난주에 할 겁니다. 하는데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단순히 지옥 가지 않게끔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인간의 공경의 문제를 위한 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반복이 계속 반복되어 지금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반복되니까 12장부터 아브라함의 개입, 아브라함 보내신 것부터가 이것이 두 개 맞물려서 계속 반복되어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가 이제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2장부터 쫙 갈 겁니다. 그렇게 이제 먼 여정이 되겠지만은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